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아멘. 아멘. 새해 이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삶의 성취와 또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실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 헌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추위에 마음의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또 그 마음의 소망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운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아내도 금식하는 마음이에요. 새해 금식함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 마음으로만 결단해서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루어낼 수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꼭 큐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굶주린 사람들 소외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굶주린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네. 굶주린 사람이 먹을 양식은 있어도 배는 불러도 정서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정서적인 굶주림. 자, 외롭다. 친구가 없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그렇잖아?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찬이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되게 좋죠? 그래도 우리는 정서적인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또 대화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 카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서적인 굶주림을 서로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고 위로하고 안보하는. 또 먹을 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거.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거. 우리가 이웃들과 이렇게 뭐 식사도 대접하고 또 먹을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도는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잘 이렇게 묵게 하는 것. 또 선교사님들에게 쉐어하우스를 개방하고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또 집 나온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용민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고려도검 거기 2층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릴 겸 우리가 또 로스팅한 커피를 이렇게 선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그 고려도검의 사장님 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친구들 중에 집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집 나온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8명이 같이 생활한대요. 그 집에서. 그리고 그 고려도검 사장님은 대전역 앞에 노숙자들의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돕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 나온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매들인지 제가 잘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또 가정의 해체들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또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또 잠자리를 주고 또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도 그 사실을 이사 가기 3일 전에 알았대요. 왜 이렇게 여기에는 여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라고만 생각했나 봐요. 3층이 이제 주인집이고 2층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이 이렇게 뭐 식구가 많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렇게 자세히 몰랐는데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집 나온 8명의 딸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 돌봐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꼭 사회복지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너의 골육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형제들이죠. 같은 형제들인데 여기 보니까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자, 형제들 중에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형제 중에 사업을 망하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죠? 나한테 오죠. 우찬이가 망했어. 아니면 우현이가 망했어. 그럼 우찬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이 사업을 하다 망했으면. 이제 집도 쫓겨나고 이제 우찬이 집에 와서 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겠어요? 돌봐줘야죠. 오늘
피하여 숨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하여 숨지 말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골육이라는 건 이 뼈와, 그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골육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렇게 숨고 싶은 관계들이 있어요. 숨고 싶은 관계. 나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좀 뭔가 만나면 내가 좀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껴봤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이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자들,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나를 만나는 거.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은 내가 갔을 때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삶은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 올 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누어 드릴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또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또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 나눔을 받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빵집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또 그걸 물론 공짜로 나누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나눔의 마음으로 판매하는 것이죠. 저렴하게 좋은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이웃들이 또 와서 기쁘게 또 즐겁게 그 음식을, 그 빵을 사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기쁘게 또 일을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은생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은생 공동체도 이곳에 와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또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은 이곳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이루어 나가, 직업이 되는 거죠. 와서 기쁘게 일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룸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월급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고, 누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돕기 위해서. 내가 도울 것이 없을까? 저 친구. 여러분들은 학생 때는 내가 뭐 돈으로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래, 잘 지냈니? 그래, 뭐 어려운 일 없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친구들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와 더 좋은 관계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금식이란
이제 저희들이 금식을 시작했는데 금식이란 뭐냐? 금식이 뭐냐? 금식이 뭐냐? 금식을 통해서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힘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몇 개가 있어요? 세포가 60조. 60조의 세포가 매일매일 분열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욕할 때 때를 밀죠. 왜 때가 나와요?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들이 몸에 이 기름하고 그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게 때인 거죠. 이렇게 세포는 60조의 세포가 매일매일 살아나고 새로 생기고 분열하고 또 죽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또 이 물의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세포의 자율 조정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걸리다든지 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가 생긴다든지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질병을 갖게 돼요. 보통 청년기가 지나면 이제 막 당뇨도 생기고 막 고혈압도 생기고 또 암도 생기고 그래요.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입원해 계신 그 병실 앞자리에 앉은 누워 계신 이제 환자분이 유방암으로 10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10년간 잘 생활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 척추로 유방암이 전이되고 그 척추에 있는 또 그 암세포가 이제 뇌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이렇게 겨우 말만 이렇게 하시는 정도이고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59세세요.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암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그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는 가운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더 그게 더 악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면역력을 잘 회복하고 또 성장을 또는 활력을 멈춘 그런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면역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님이 설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원보다 하나님께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 제 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몸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제 몸을 고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치유가 된 후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체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면역력의 설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회복, 기도로 영성 회복, 그리고 금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원로 목사님이 종종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금식, 지금 저희들이 뭐 된장차도 먹고 설탕물도 먹고 또 차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런 금식이 아니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는 금식이었죠. 그래서 그런 또 금식 기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어머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것도 저희가 어렸을 때였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어떤 위기, 삶의 그 시험이 왔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금식과 단식은 다른 거예요. 단식은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단식을 하신 거예요. 40일간 단식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단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금식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영육간에 이렇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하면서 물의 원리로 하는 것이란.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열심히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더라도 물을 계속 이렇게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을. 목말리다고 주스나 뭐 콜라나 무슨 그런 탄산음료 또 아니면 당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먹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인체에 뭐 우리가 뼈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고 세포들은 그 피도 물이잖아요. 그 물의 순환을 통해서 세포들이 살아나고 또 죽고 또 옮겨 다니고 영양분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요. 생수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집에 정수기를 하나 마련했어요. 이제 은샘이가 물 뜨러 2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정수기를 설치한 거예요. 우찬이가 제일 반가워하네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 물을 아끼는 것 같아요. 물을 들어가기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아껴서 먹느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물을 정수기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분을 이렇게 물이 세포 곳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물만 마시는 이 생수 금식이 우리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 생수 금식을 많이 하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이 생수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 안 나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금식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제 어머님도 보면 이 심장이 안 좋아지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자꾸 체중이 늘어나신 거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자꾸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운동은 적게 하는데 자꾸 많이 먹으니까 체중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심장이 약한데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네. 금식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신데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금식. 그래서 이틀간 금식하시고 이제 식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분은 이제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들은 공급하죠. 그리고 금식을 시켜서 몸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수 금식을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차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이제 어떤 무리를 적게 하는 것이죠. 금식은 강력한 우리 몸의 유전자 및 또 호르몬 생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의 밸런스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대사 능률을 더 향상시켜주는 것이 이 금식의 효과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금식을 통해서 휴식과 재생, 또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원상복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몸이 나빠진 환자들은 이렇게 저염식을 해야 돼요. 저염식.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소금을 또 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분이 몸에 적절히 있어야만이 이 혈액, 이 핏줄에 그 혈액이 잘 공급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싱겁게 먹으면 탈수되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을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름에 훈련할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군대에서 물통과 소금통을 들고 다닙니다. 예, 소금통하고 물통을 들고 다녀요. 사격하러 훈련장에 2시간씩 걸어가도 물통을 들고 갑니다. 물론 자기 그 허리띠에 물통을 차고 가죠. 예, 차고 가서 이제 가다가 이제 목말리면 물을 먹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훈련 중간중간에 그 소금이 이렇게 알약같이 생겼어요. 소금이. 그래서 그 소금을 이제 뭐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들이 이제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쓰러지지 말라고. 탈수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소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 소금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짜다고. 네, 잘 안 먹어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다 나오세요. 줄 서. 그래서 다 하나씩 먹고 또 물을 먹고. 네. 그리고 소금을 먹어야 또 물이 먹혀요.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소나 염소를 이렇게 들판에서 사육할 때 그 소나 염소를 뭘로 이렇게 컨트롤 하는 줄 아세요? 소금이에요, 소금. 네, 소금. 집 나간 소도요, 집을 나가잖아요. 우리를 뛰쳐나가잖아요. 왜 다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소금 먹고 싶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소금 먹고 싶어. 네. 염소들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소금 이렇게 탁 내놓죠. 쫙 몰려들어요. 네. 이렇게 짐승들도 소금을 그렇게 좋아.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된장차를 먹잖아요. 된장. 된장을 물에 풀어가지고 이제 그걸 먹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염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된장을 한 숟가락씩 이렇게 타가지고 끼니마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도 또 당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분도 한 숟가락씩 타서 먹고 또 차를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신체의 흐름을 우리 몸의 70%는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2일차만 돼도 거의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금식 이틀만 해도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병원에서 이틀 동안 딱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있는 동안은 금식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염분과 적절한 당분 섭취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잘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그 금식의 필수품이 바로 염분과 당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금식 3일차에 물만 마셨어요. 여름 방학이었는데 내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3일차에 어떻게 됐어요? 예, 앞으로 쓰러져 가지고 제 턱 위에 9바늘인가를 꿰맸어요. 예, 여기에 피가 그래가지고 쿵 그냥 방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쿵 쓰러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피가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어. 이만큼 찢어졌으니까.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기 유성여고 앞에 자취방에서 거기 선병원까지 농길을 이렇게 하고 저 혼자 응급실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팠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생수 금식이 위험한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정신이 핑 돌면서 팡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뼈가 부러져 가지고 40일 동안 제가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이빨을 턱뼈 부러지면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위아래로 딱 대고 이빨을 다 묶어요. 철사에다가. 그 다음에 고무줄로다가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턱뼈가 부러지면. 그래서 40일 동안. 그래서 몸무게가 68kg로 빠지더라고요. 68kg. 예. 68kg 빠지면은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살 빠진 사람들이 그 빼빼 마른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막 엉덩이가 아프다고 그러는 게 제가 이해가 가요. 예. 68kg까지. 이렇게 금식은 또 잘 해야 돼요. 자,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뭐냐?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죠. 웃음 치료.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웃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웃는 훈련을. 거울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세미가 제일 예쁠 때는 언제예요? 웃을 때예요. 웃을 때. 예. 우리 지금 근로장학생이 왔어요. 지혜 학생인데 하루에 한 200번은 웃는 것 같아요. 200번은 웃어. 예. 와, 세상에. 예. 그렇게 잘 웃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공동체에서요. 이렇게 잘 웃는 사람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사이코 말고. 예. 사이코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야말로 건강 에너지원이다. 우찬이 하루에 몇 번 웃어요? 하루에 몇 번 웃는 것 같아요? 5번? 2번? 1번? 그럼 몇 번?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네. 더 웃어야 돼, 우리가. 네. 우리가 하루에 100번 웃는다 생각해. 100번은. 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젊으셨을 때는 정말 스마일. 네. 얼굴이 항상 웃으시고, 친절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화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더 많이 웃으셨는데. 요즘엔 우현이가 그 말을 했니? 예, 누군가 우리 자녀가 우성이가 그랬는지 아빠 옛날에는 아빠가 더 잘 웃었는데 요즘엔 잘 웃지 않으세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시험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웃음이 사라져요. 근데 하루에 내가 100번은 웃겠다. 그러면 누굴 만나도 안녕하세요. 또 부모님을 또 동생들과 형제들 간에도 더 많이 웃는 거예요. 웃음거리를 만들고. 그것이 건강 에너지 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많이 웃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좀 빵집에서 장사를 해보니까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손님이 오시는 게 너무 막 신기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집에 와서도 우리가 서로를 손님 대하듯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죠? 손님 대하듯이. 그러니까 누가 오찬이가 밖에 나갔다 딱 들어오는데 제가 왜 왔어? 강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죠. 잘 갔다 왔니? 이렇게 인사. 서로 오빠 잘 다녀왔어요. 또 부모님이 갔다 오시면 또 인사해주고.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이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많아지면 좋겠다. 친구한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인기가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웃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웃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많이 생기고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 에너지원이에요. 자, 따뜻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금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따뜻한 생활 습관.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다는 것은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제 몸에는 몸에 힘은 없지만 열은 나는 거. 열은 나요.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아까 말씀드렸죠. 60조의 세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을 금식하면 몸에 쌓여있던 독소, 중금속 독소, 또 음식에 있는 항생제 독소, 또 스트레스 독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회복의 기회, 재생의 기회, 또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3일만 금식해도. 도전? 우연? 해봐. 대학 생활을 준비하면서 내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금식 한번 해봐야겠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고 생수 먹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턱 부러지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좋은 차도 있고 또 된장차도 있고 또 설탕도 막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 거라. 그래서 차를 잘 마셔요. 우리가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셔요. 3리터. 큰 병으로 2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1.5리터잖아요. 생수가 2병씩 마시는. 자,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다이어트 하면은 살이 빠졌다가 다시 끝나면 확 찌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식욕이나 또 체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지방 흡입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사 바늘을
허벅지, 엉덩이 막 이런 데다가 겨드랑이에다가 넣고 지방을 흡입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긁어서 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억지로 몸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은 어떤 것이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다이어트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보통 2, 3일 정도 금식을 하면 세포 나이가 젊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금식이 맞춰질 때 되면 얼굴이 좀 더 젊어질 거예요. 기대됩니까? 그래서 독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방들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의 지방들이 있는데 그런 지방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세포가 더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식생활 습관이나 음식 문화, 생활 환경 등으로 우리가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치유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 숲속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뭐 움직일 힘도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금식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질병을 고쳐서 다시 그 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자연 치유력을 동물들은 하나님은 그 생명체들에게 심어 주셔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법이라고 그러죠. 유기농법. 뭐예요? 배추나 무나 상추나 이 자연 치유력, 자연 생명력을 그 생물체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비료를 통해서 이 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름을 주는 거죠. 미생물을 투입해 주는 거죠. 거름에는 수만 개의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거름들이 흙 속에서 활동해요. 그러면서 지렁이의 먹이가 돼주기도 하고 그 미생물들을 또 지렁이들은 먹죠. 그래서 지렁이가 많이 살고 있는 땅이 더 좋은 농토고 더 비싼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은 농토를 이렇게 사고 계약할 때 땅에 지렁이가 얼마가 있느냐를 보고 그 땅값을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비료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뺏어 먹는 거예요. 식물들이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식물의 자연 치유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병균이 비료를 준 땅은 더 많이 와요. 그러면 그 병균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도 적죠? 이 채소들이. 거기에 또 농약을 뿌렸죠? 그걸 우리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현대의학은 이렇게 치료제를 줄 수 있어요. 진통제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주어야 돼요. 사랑을 주어야 돼요. 네. 저희 부부 관계도 어제 이렇게 금식을 탁 시작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부가 같이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강두순 목사님 가정도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금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어떤 일을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랑을 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잖아요. 어제 엄마한테 막 혼나면서 설거지 하던데요. 참. 힘들어요. 사랑을 주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죠. 수고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을 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랑이 또 채워지는 것이죠. 속살을 빼고 교만과 무지의 목살을 빼고 아집과 허영의 얼굴살을 빼야 합니다. 미움을 다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비만 덩어리들을 더욱 살찌게 하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의 교만 덩어리를 자꾸 살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자꾸 내 것을 더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집 살 돈은 있고 주식 살 돈은 있고 투자할 돈은 있는데 정작 나누어 줄 돈은, 헌신할 돈은, 이웃을 섬길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병드는 거예요. 내 관계가 병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은 잘해요. 교회 헌금은 잘해요. 근데 보면 가족들에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다 담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헌금은 잘해요. 근데 부모님 용돈은 안 줘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골육, 서로 피하고 더 친근하게 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누고 더 퍼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음료를 계속 먹게 되죠. 계속 아까 말씀드렸어요. 속을 비우는 것이 곧 자연 치유력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세포들이 그 음식을 분해하고 또 이렇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소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5번, 6번 식사를 나누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위장에 장애가 있어서 한번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포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장기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노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가.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독이 뭐냐? 저도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데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늘어나면 또 비만이 되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그런. 그래서 이 금식은 신체 조직을 또 생물학적으로 정화시키는 청소요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금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장 2절) 제가 읽을까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자,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금식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셨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아멘.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얼굴도 씻지 않고 부시시하게 수염도 깎지 않고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표시를 내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사람들이 아이고 금식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뭘 갚아주셔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는 소망들, 또 우리의 몸이 새롭게 건강하게 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을 갚아주신, 채워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그네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정인이 얘기예요. 병인이. 입양 가정, 아이를 입양했지만 그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부모님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목사인데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입양을 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어떡하다. 무슨 마음으로?
확대를 하고 그거를 600번이나 사진에 찍어놓고 머리와 장기가 다 파열되게 파열을 시켜서 16개월 된 그 아이를 죽음의 사경으로 몰아넣는,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나를 비우고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상황에 마음을 돌려주는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더 점검하고 더 나를 비우고 나를 더 비우는 훈련, 그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몸도 비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되고 우리의 통장도 비워야 돼. 그 비움을 통해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존경만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샘 교회가, 우리 은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비우고 매일매일 금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